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다윗 때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때에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에 이제 두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는 통일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에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경에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86년 그 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586년에 그렇게 멸망하기 전에 그 바벨론에게 그 이전에 두 번의 공격을 당하고 또 586년에는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의 공격을 당했던 것은 BC 605년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을 포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597년에 또 침범을 당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그렇게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던 그 바벨론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멸망을 시킨 페르시아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관용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것들을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니엘이라는 그런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일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귀환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 일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이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이제 기원전 538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그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가 이제 관용 정책을 쓰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이들의 정치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왕도 이제 하나님을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에 이제 귀환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 그 다음번에 이제 어떤 일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때
그때의 그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사람, 그때에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 하면 이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족이죠.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시작은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족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족보에 누가 나오냐면 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제 요셉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는 그런 족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스룹바벨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족으로서 이제 큰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완성한 그 날짜를 보게 되면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언제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게 세 번째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가 멸망한 때인데 그것은 586년이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한 것이 516년이죠. 그러니까 70년이 되어서 성전이 파괴된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전이 헤롯이 만든 성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 그리고 원래 있던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성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538년에 귀환을 해서 516년에 이제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한 80년이 지나요. 성전을 완공했는데도 80년이 지나요. 세월이 정말 빨리 가죠. 우리가 그 일본에 의해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이 됐는데 정말 빨리 가죠. 남북이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벌써 몇 년이 지나간 건가요? 따져보면 45에서 계속 하면 60, 그러면 80년이 됐네요 벌써. 그죠? 그렇게 그냥 지나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과 마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북한하고 통일해야 되겠다. 남북한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통일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또 외국 군대가 또 주둔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북한에서 힘든 사람들이 탈출도 시도하고 이탈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인신매매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80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80년이 지났는데 성전은 완공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80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에스라가 80년 후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2차 귀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이제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다시 이제 왕궁에서 신임을 받고 총독이 되어서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성벽을 건축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으러 갔고 그리고 에스라는 신앙 운동을 바로 잡으러 갔고
이제 세 번째 느헤미야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듣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성문도 불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고, 결국에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완성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원전 444년의 경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느헤미야는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큰 은혜가 있어서 그 평양에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부흥,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은 그 신앙, 그러나 그곳에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6.25 전쟁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많이 회복돼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신앙에 찬란했던 그곳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미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실은 성경을 볼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그 북한의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탈북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굶어 죽었다도 나오고 또 잡혀서 또 사형당했다는 말도 나오고 참 안타까운 소리를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그 왕궁에서 정말 잘 사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맡았다는 것은 뭘까요? 왕의 생명을 담보를 한 사람이죠. 술과 음식은 매일, 다시 말하면 음료와 그리고 음식은 매일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독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은, 옛날 왕들은 미리 그 음식에 독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해서 미리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미상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체를 관할하는 게 이런 장관들이잖아요. 그 장관의 역할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왕의 엄청난 신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어떨까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재물을 다 누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번 같이 주일에 성경 공부를 했었잖아요. 에스더의 남편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면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는 무슨 관계인가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과, 그러니까 왕후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에스더가 아닥사스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력들이 세겠어요.
그때 힘을 쓰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죠? 정계의 말이 진출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포로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포로된 백성이 지금 왕궁을 장악하고 있어요. 예, 왕비가 되기도 하고, 예, 큰 신하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을 등용해서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지금 현재 같으면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의 영부인도, 예, 아니 한국 사람이라면, 예, 대단하지 않겠어요? 지금 대통령 시대인데 왕의 시대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왕궁의 전체 분위기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가 누리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를 생각해 볼 때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한 마음이 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거대 왕국,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 그 페르시아의 그 정권의 핵심에 있었으니까 그 권력에서나 또 부에서나 얼마나 부족한 것도 없이 잘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자기 조국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동생이 지금 예루살렘 갔다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들어봤더니 정말 처참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눈물을 거기서 바로 흘리죠. 그리고 며칠 또 계속 슬퍼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금식까지 또 며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느헤미야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라든가 권력자들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잘 피부에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안타깝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할게. 거기서 끝날 때가 많죠. 피부에 잘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울고 있어요. 몇 날 며칠을 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금식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따라서 금식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울 때 같이 울고 더 슬퍼하고 금식하고, 이게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주신 은혜더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애통하고 또 심령이 가난해졌으니 예레미야가 소유한 건 무엇이겠어요? 천국이죠. 예. 또 예레미야가 결국 받을 것은 무엇이겠어요? 위로죠. 그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다 보게 되면 계속 느헤미야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플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우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괴로울 때 그 일 때문에 내 일이 아닌데, 나는 잘 사는데,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사람의 슬픔 때문에 같이 울고 기도하고 밤낮 금식하는 일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같이 울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나에게는 천국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은혜를 받기에 아주 좋은 구조에 있습니다. 북한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를 비롯해서 형제가 북한에 있잖아요. 혈육이 북한에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또 세계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뉴스만 보면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또 요즘은 전쟁이 많아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살육이 많잖아요. 가족 상장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참으로 슬퍼할 일이 많죠. 애통할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금의 현재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이 그 페르시아의 그 원산이에요. 그런데 그 이란이 엄청 강대하게 돼서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의 이란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반정부 시위가 많이 나서 그 나라가 정말 혼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 그 이란의 그 전신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했던 거예요. 여러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왕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옳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모든 물자를 다 대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대 있는 왕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그 에스더를 귀하게 여기고 모르드게를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잔치를 베풀어주고 다 선대하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는 또 아닥사스다 왕이 와서 너가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 내 백성이 곤란을 당하고 있으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내가 모든 물자를 대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왕들도, 이 세상의 나라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우호적일 때는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으면 정말 그들의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약화된다. 북한이 그렇고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이란이 이제 이슬람을 믿으면서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 또 이렇게 혼란을 겪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돌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나 나라나 그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그런 은혜를 입어야 그들의 신앙도 그렇고 또 그들의 삶도 그렇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총독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은혜 가운데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을 확신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그 기도 내용인데요. 먼저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렇게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주의 계명과 율례를 어기게 되면 이렇게 다 끌려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렇게 멸망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지은 그 죄악은 실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베델에 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죠? 제사장 계열이 해야죠. 또 레위인이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사람이나 내가 하고 싶소 하면 그 사람에게 제사장 일을 시키기도 하고 레위 일을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하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양육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정치를 잘했으면 그 다음 아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나타나서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망가뜨리죠. 그래서 아들들을 몰래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하는 일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사람을 위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사람을 인신 제사로 지내는 그런 일도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유월절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아수르와 또 이렇게
이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하죠. 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다시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지 안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도 했다. 그런데 그 후로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일본에서 독립돼서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그 은혜를, 그 행복을 맛봐야 되는데 답답하다. 8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직도 아비규환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8절에 보게 되면 만일이라고 적혀 있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 만일이 현실이 됐습니까? 현실이 됐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렇게 지금 100년이 넘게 이렇게 70년 만에 귀환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귀환을 못하고 다른 나라에 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절의 만일은 현실이 되었습니까?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8절에 말하는 만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일, 그 만일을 우리는 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어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을 정말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조금 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그런 기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된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용서해 줬다 그러면 아주 기뻐서 이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만일 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그렇게 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기도인가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율법을 결심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맹세하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원래는 어떤 뜻이죠? 잘못을 용서하고 과거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결심한 것들을 지키는 게 회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 회개했어?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내가 이제 그 전에 잘못한 것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 우상을 숭배했던 것, 거짓을 행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고치겠습니다. 바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성경 전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에는 그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용서를 구하라. 용서하도록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기는 그것만 멈추지 않고 용서받은 다음에 그에 합당한 것, 과거의 잘못들을 완전히 고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예,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의 삶을 개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보호하는 거죠. 그의 과거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삶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모든 고난을 받아도 그 일들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배가 파산해서 풍랑에 의해서 파산해도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살아나죠. 그리고 독사가 자기를 물어도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기 전까지는 자기는 어떤 독을 마셔도, 어떤 해를 입어도,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안 죽는 걸 알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과거를 고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또 추측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기도를 더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박이 되었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들은 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일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도와주옵소서. 지금 제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것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총독이 돼야 됩니다 하는 거죠. 직접 가서 성벽을 짓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해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그 일을 맡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저를 총독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는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려면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제가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먹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건강하기를 위해서도 그 사람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제가 재능이 또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함께 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 되는데 이 왕에게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왕의 마음을 좀 바꾸게 해주세요. 세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고 그렇게 이제 에스더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고 다 될 것 같지만 실제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같이 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죠. 심령이 가난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두 목사님이 부부인데 한 분은 20일 금식하고 또 한 분은 40일을 금식하더라고요. 마쳤어요. 그게 지금 보호식을 하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천국과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느헤미야가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왕궁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마치 모세도 왕궁에 다 거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성벽도 없고 내가 가서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가는 길도 힘들고 모두가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그거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은혜를 입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나 한번 뭐 해보겠어. 근데 그 해보겠다는 게 뭐냐면 내가 더 잘 살고 더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더 한번 고생을 해볼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 은혜를 이 느헤미야가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은 심령이 애통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은혜를 느헤미야가 받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해줄 것이다. 너의 가정, 너의 모든 형편 다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내일, 미래에 일어날 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은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고 더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실제 행동, 그런 은혜가 있어서 결국에는 느헤미야는 그 왕궁에 거하는 술관원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나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나라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수고를 하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풍랑에 맞아서 그렇게 배가 파손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마침내 나를 존귀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에게 있는 은혜들을 저희가 보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개인과 우리 홈내 로뎀교회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